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빈들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때로는 은혜의 감격 뒤에 마주하는 일상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삶의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세상의 소음보다 크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 머무는 거룩한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이 사순절 절기에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잘 정돈되어서 다시 주님의 얼굴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의 하늘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하시고 이어서 심재민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으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선택하며 십자가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에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입술로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에는 불평이 많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염려를 먼저 붙들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시며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회개가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중계 신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봄철을 맞아 교회 목회적 돌봄이 각 가정과 삶의 자리로 찾아갈 때 그 모든 걸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방을 준비하는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는 섬김의 손길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옵소서. 신방 가운데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외로운 자에게는 동행의 은혜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확신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신방을 통해 가정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고 기도의 등불이 다시 켜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살리는 생명의 칼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회개와 결단을 주시고 예배당을 나선 뒤에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심으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사순절의 네 번째 아침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구어낸 삶의 열매들을 정성껏 모아서 봉헌합니다. 빈들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의 증표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이 예물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흘린 땀방울이고 또 우리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모이고 모여 본향교회의 사역과 지친 이웃들의 곁을 지키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란함이나 불안한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숨쉬게 하시며 존재하게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곧 선포될 진리의 말씀이 요동치는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는 평화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완성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5번째 주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로 사순절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순절의 깊은 은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살펴보시는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상반기 새신자 공부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상반기 새신자 공부를 마치신 지미근 성도님과 김선영 성도님에게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하반기 새신자 공부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본향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교회 소식입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이성원 지사님, 최연희 지사님의 장남 이지훈 청년이 해군 부사관 후보생의 자격으로 내일부터 경남 창원 진해에 있는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훈련에 입소하기 이전까지도 여러 복잡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내일 훈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 시작된 것에 감사하여 이성원 최연희 집사님의 가정에서 성도님들께 떡을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예배 마치시고 꼭 맛있는 떡 받아서 맛있게 잡수시고 지훈 청년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광고 드렸는데요. 봄 신방을 시작합니다. 제가 아직 연락을 드린 분들도 있고 연락을 드리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본향교회가 새로운 처소로 이전하기 전에 모든 우리 본향교회 교회의 삶의 자리를 방문하여 예배하고 마음을 나누는 봄 신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본향교회에서 오랜만에 신방하는 거거든요. 신방이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한 것을 막 목사님께 준비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번 신방을 일종의 방문 데이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인 친구들과 모임하면은 밥값은 누가 내는지, 밥값은 누가 내는데 커피값은 그러면 또 누가 내는지, 장소는 나는 얼만큼 떨어져 있고 쟤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데 다음 모임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별로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요. 그런데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밥값 누가 냈는지, 커피값은 누가 냈는지, 장소는 누가 더 먼지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 함께 나누는 시간 그 자체가 즐겁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된 우리가 서로의 삶을 깊이 사귀고 즐거워하는 신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나누는 기쁨의 자리에 기꺼이 초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교회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제 번호가 저장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전화가 오면 모르는 번호네 거절하지 마시고 제 번호 꼭 등록하셔서 이번에 나한테 전화 주셨구나 하고 알고 계셔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도 합심 기도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합심 기도 모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합심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본향교회 새신자 공부를 마친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훈련의 길에 오른 이지훈 청년을 기억하시어 임관하는 그날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고된 훈련 과정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지혜와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2026 봄 신방의 모든 일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어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사랑으로 무난하며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복된 소통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신약 24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던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평안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한 주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빈들에서 펼쳐진 오병이어의 성대한 잔치를 목격했었습니다. 고작 보리빵 5개와 고작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 압도적인 풍요로움 앞에서 우리는 이 예수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명한 진리를 마주하며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들도 그리고 최측근 제자들도 맞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바로 그분이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말이죠, 그 뜨거운 환호성의 잔치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이 기쁜 상황을, 이 수천 명의 군중들이 나를 향해 환호하는 이 상황을 누릴 법도 하신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어두운 바다로 떠나보내시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축제가 끝나면, 잔치가 끝나면 평안한 휴식이 올 줄 알았는데 오병이어의 풍요로운 끝에는 편안함이 올 줄 알았는데 제자들을 기다리던 것은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거센 파도와 풍랑, 파도였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것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 감격을 가진단 말이죠. 맞아, 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감동대로 나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 거야. 나 이제는 저렇게 살지 않고 오늘부터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우리가 결단하고 파송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감동을 가지고 월요일을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짐한 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도록 꽃길을 예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평안한 안식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거센 파도와 풍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주여, 내가 이 상황이나 환경들에 지지 않고 내가 이것들을 밟고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주님, 저 이 현실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현실에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이 제 앞에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주님이 물 위에 서 계신 것처럼 저도 주님처럼 이 파도를 밟고 주님 곁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우리 마음을 후벼파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어서 곧바로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참 이게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이게 참 신앙인들한테 잔인한 구절이에요.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이 파도와 바람에 대한 두려움을 밟고 이겨내고 싶어서 정말 그 무서운 배 바깥으로 물 위로 발을 내디딘 베드로가 어쩜 그렇게 한순간만에 다시 물 밑으로 가라앉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다른 데로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바람을 잠깐 보자마자 어쩜 그 바람은 그토록 잔인하게 베드로를, 그리고 그 베드로의 영혼을 물속으로 빠뜨릴 수가 있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는 왜 나를 덮치는 현실에 어쩜 이렇게 무력하게 나는 흔들릴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시시한 예수님이 아닌데, 나는 어쩜 이렇게 월요일만 되면, 현관문을 나서고 나면, 세상에 발을 내딛고 나면 살짝 부는 바람에도, 살짝 일렁이는 파도에도 나는 어쩜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릴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의 그 떨리는 발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시간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는 싶지만 자꾸만 가라앉는 나의 연약함, 내가 옆에, 내가 왼쪽 오른쪽 파도와 바람을 바라볼 때에 생기는 그 두려움을 한번 대면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밑바닥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짜 구원은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같이, 짧지 않거든요, 이 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그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을 성경이 몇 시라고 말합니까? 그냥 사경 아니죠. 밤 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한자어이긴 한데 여기서 경은 무언가를 고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고칠 경입니다. 무언가를 바꾸다, 교체한다, 이런 뜻이지요. 사실 이 사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제국시대, 지금 이 성서가 쓰여질 때가 로마 제국시대니까요. 로마 제국시대에 성문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보초를 교대하던 시간체계입니다. 당시 로마는 밤을 4등분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영미 문화권에는 10을 4로 나누는, 쿼터로 나누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로마는 밤을 4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밤 1경,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밤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는 몇 경이겠어요? 밤 3경이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인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입니다. 성문 보초병의 마지막 근무 시간이죠. 이제 6시 이후부터는 낮으로 바뀌니까 성문 보초병이 제일 힘든 시간, 제일 하기 싫은 근무 시간대거든요. 성문 보초병의 마지막 근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밤 사경이라 하는 시간은 긴 밤의 끝자락이자 동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가 이 사경에 포함됩니다.
제자들은 저녁부터 밤새도록 이 사경에 이르기까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과 파도와 바람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계속 막 배를 잡고 노를 잡고 너는 어디로 가? 넌 여기 좀 잡아 하면서 막 서로 말 그대로 사경을 헤맸겠죠. 지금 이 사경 이 시간에 제자들 몸은 천근만근이고 이제 더 이상 노 저을 힘도 소리 지를 기력도 다 빠져나간 시간입니다. 제발 누군가 나를 대신해 이 노를 잡아줬으면, 제발 누군가와 교대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마저 사라진,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의지가 꺾여버린 한계의 시간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과 헤어져서 나 따로 기도 좀 하러 갈게 하고 헤어졌던 예수님이 이 사경에 나타나십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26절과 27절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대신 유령이다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판타즈마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영어 단어로 유령을 팬텀이라고 하거든요. 유령, 환영, 가짜, 환상 이런 것을 우리가 팬텀, 판타즈마라고 하는데 실체가 없는 귀신을 본 건 줄 알아서 환상을 보고 공포에 질려서 판타즈마,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보죠? 어제까지만 해도 오병이어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역시 예수님 이 위기 상황에 짜잔 하고 우리한테 나타나실 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지금 오시는군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할 법한데 기뻐하지 않고 왜? 성경에서는 놀라고 뭐라고 나오죠? 놀라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놀라고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랑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으면서 위기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유령이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제자들 같지 않습니까? 고난의 파도 속에서 주님이 기꺼이 그 고난을 밟고 물 위를 밟고 내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앞에 오신, 내 코앞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치 제자들처럼 이건 판타즈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재앙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지 않고 계셔. 라며 우리는 비명을 지릅니다. 어쩌면 고난 그 자체보다 파도보다 더 무서운 건 파도 앞에 계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인 상태가 우리 자신이 아닌지 말씀을 보고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비명을 지른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화면에 약간 다른 색으로 칠해 놓았는데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겠어요? 혹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검정색이 아니라 붉은색 혹은 푸른색 혹은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그렇죠.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것들은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안 돼 있는 것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돼 있으실 거예요. 뭔가 다른 색깔로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다른 색 글자 있죠. 아마 복음서 말고 다른 데서는 다른 색깔을 못 보실 겁니다. 성경에서 이 다른 색 글자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진짜로 하신 말씀. 사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 뒤에 님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진짜 그 30살 청년 예수가 자기 입 바깥으로 했던 말, 신학 용어로는 입시시마 목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참 목소리를 라고 말하면서 이걸 연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정말로 그의 입술로 선포된 예수님의 진짜 음성이라고 믿는 문장만 오늘 우리 성경책에는 빨간색 혹은 파란색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글자,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은 곧바로 베드로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28장과 29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용기 있게 말합니다. 주님, 만일 이 목소리가 진짜 주님 목소리라면 나도 이 풍랑, 나도 이 파도, 나도 이 두려움들 이기고 이 환경들 밟고 이 물들 밟고 주님 곁에 함께 서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풍랑 멈추지 않습니다. 바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역시 다른 색깔 글씨로 적혀 있죠. 오라, 오라. 사랑하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십니까? 파도 소리밖에 안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 파도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음성이 들리시죠?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주님의 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뜻 따라 살려 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도 물 위를 걸으며 하루하루 기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중이시거든요. 저도 한 주 한 주 기적적으로 목회하고 기적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에서 두 발 다 배 위에 있었는데 한 발을 내딛어 물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나머지 한쪽 발도 내딛어 물 위에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물을 밟고
환경을 밟고 올라서 있는 베드로인데요. 이 감격의 순간이 너무 허무하게, 너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장면을 바로 뒷절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마태복음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아니라 나를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오라 라고 하신, 나니 안심하라 라고 하신 그 음성은 바람 소리에 묻혀버리고 베드로는 다시 현실의 무게에 갇히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자면 이럴 때가 사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때 없으신지요? 내 시선은 주님께 향하여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이내 곧 주님이 아닌 문제에 나의 시선이 고정될 때가 없으신지요? 문제에 고정되어서 늪에 빠진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문제 속에서 허우적될 때가 없으신지요? 저도 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에 빠질 때 말이죠, 문제라는 늪에 허우적될 때 말이죠, 가라앉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수영을 하거나 헤엄쳐서 배로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마 비명을 질렀겠죠.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겠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문제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구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하는 구원, 이 구원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흔히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나 구원을 자격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자격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능력을 얻게 되면 물 위를 잘 걸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오해하곤 합니다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 함은 건진받음, 건져내, 파도와 풍랑에 잠식되어 가라앉는 나를 주님이 직접 오셔서 끄집어내어주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주님의 손의 감촉을 몰랐을 겁니다. 물에 빠지는 그 비참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을 붙드시는 주님의 실제를 가장 깊은 감각으로 가장 생생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손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비바람이 그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 함은 풍랑이 없는 곳으로 지혜롭게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선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는 낙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파도 한복판에서 나를 붙드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다시 머물러야 할 배, 나의 사명의 자리로, 나의 일상의 자리로 주님의 이끌리심 덕분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안 하시죠? 내 지난 한 주 어땠지? 이런 생각 자주 안 하시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 어떻게 살아왔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일상은 어땠었습니까? 파도와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일주일이셨는지, 아니면 권태롭고 나른한 한가한 일상이셨는지. 다르게 질문하면 내일부터 다시 월요일이죠. 앞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한 주간은 어떤 한 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파도와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가롭고 나른한 권태로운 일주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라앉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한 발 한 발 물 위에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와 한낱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금방 파도가 보일 겁니다. 금방 바람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이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금방 물 아래로 가라앉을 겁니다. 그러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 위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주님을 보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다시 풍랑을 마주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배의 감격 뒤에, 예배의 감동 뒤에 세상의 파도를 다시 마주합니다. 주님, 우리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센 바람 소리에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파도를 보고 가라앉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낚아채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가라앉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주님의 단단한 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 손에 이끌려 다시 우리의 배에 오르려고 합니다. 풍랑은 여전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파도를 밟고 서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화성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이제는 바다를 밟으시고 가라앉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명의 배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바람 소리나 파도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교제하시니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삶의 자리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